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장군이 죽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는데 지금 다윗은 망명을 해서 오히려 블레셋 지역에 와서 살고 있고 그리고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벌벌 떨고 있으며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가는 그런 일이 생겨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큰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 길보아 전투는 엄청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은 수백 수천씩 영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 다윗의 부하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면서 아기스 왕의 용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그것은 다윗에게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결국 자기 동족을 향해서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아기스 왕도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다윗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가서 잘 싸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위기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전쟁해가지고 전쟁했다가 그런 일이 되면 왕도 될 수 없고 아주 난관에 처한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꼬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인 조국을 버리고 블레셋에 간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그 당시를 잠깐 넘기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의 그런 처세술은 잠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아말렉을 치면서 유다를 쳤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아기스 왕은 이 친구가 이제 자기 동족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에게로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기스는 다윗을 매우 신임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참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어려운 그런 전쟁에 참여했는데 다행히 그 블레셋 그 군대 장관 사람들이 왕에게 이 다윗의 군대가 왜 쫓아오느냐고 그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아주 칭찬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장관들이 반대를 하면서 지금 다윗이 이 싸움에 나가서 잘못 배반하면은 우리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의 신하고 그가 마음만 바꾸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쟁을 한 작전을 하는 이 사람들은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해야 사실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의 반발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 그렇게 계속 말하니까 안 됩니다. 다윗은 돌려보내세요. 그냥 다시 그 지역으로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도 다윗에게 참 나는 너와 함께 전쟁에 가서 공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 군대 장관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 반대를 합니까?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좋은데 자꾸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윗의 군대는 다시 블레셋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자비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설사 잘못을 하고 그 실수를 하고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참전하지 않게 됐고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전사를 하고 그 아들 요나단이 또 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나가면은 요나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울 왕은 원래 원수니까 그렇지만 요나단 자기 친구하고 싸워야 되니까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시지만 악한 자는 처벌하십니다. 다윗은 이때의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고 시편 40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결론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그런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면서 힘을 합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나간 모든 잘잘못을 따지고 콩이니 팥이니 따지는 것보다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것을 따져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앞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도 바로 앞에 그가 섰을 때 자기 부인이 아주 미모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지 모르니까 오히려 자기가 죽고 아내를 뺏길지 모르니까 우리 서로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형제라고 하자. 그러니까 오히려 형제라고 하니까 이게 꼬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왕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그를 침범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못하게 했던 거죠.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죽을지 몰라서 그랬다. 이런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보호를 하셨고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지켜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믿음도 붙들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왕이 모든 것을 챙겨져 가지고 부족한 것을 챙겨주고 빨리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 내가 죽을 뻔했다. 나도 죽을 뻔했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보면 연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의 이 삶을 보면서 정말 피할 길을, 모든 시험 중에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9장에서 다윗이 전쟁을,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해야 할 그런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을 줄 압니다. 정말 피할 길을 달라고 했을 줄 압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윗을 보호하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보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무슨 시험이나 무슨 어려움을 만날 때라도 항상 하나님의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